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옥토에 심어져 30배, 60배, 90배 결실 맺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 붙잡고 신앙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이, 우리 예주 예린이 어떻게 하나님은 또 이런 시간을, 어떤 환경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아기들하고 같이 예배드린다라는 걸 놓고 생각을 해봐서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성전을,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집사님하고 저하고 어느 유명한 교회,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온 가족이 갓난 유모 가족 아기도 품에 안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 야, 저것도 가만히 있어봐라, 받아들일 만하다. 저 예배도 일리가 있다. 온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놓쳤던 그 부분을, 그래, 성전을 지으면 그냥 온 가족이,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애들 먼저 오고 부모 가고 이렇게 하면 예배 딱 드리고 탁 하고 끝나면 또 분당 공부, 어린이 주일, 청년부 다 각자 좀 나눠서 그런 타임 갖고, 야, 그것도 일리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표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오늘 전하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꼭 듣기를 원하셔서 조금 전에 표명드렸듯이 이런저런 상황, 환경이라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요한이, 우리 예주, 예린이, 세연이까지 한 목소리로 다니엘서 1장 17절, 우리 요한이, 예주, 예린이, 세연이까지, 자, 이왕 읽을 거면 하나님이 이 새소년에게 지혜와, 이게 아니고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한번 읽고 말고 내 생애 처음으로 또 당당한 목소리로 하나님 귀에 들리기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한번 딱 읽고 맙니다. 목사님 2번 읽으라 소리 안 해. 한번 딱 읽을 거, 우리 요한이부터 예주, 예린이, 세연이는 크게, 자, 우리 조용히 해봅시다. 크게 시작.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흠과 꿈을 깨달음하였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목소리가 다 똑같대?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듣기에 이왕 읽을 거 한번 읽고 말자 하니까 정말 하나님 들으시라고 막 어떻게 목소리 그리 똑같아? 할렐루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니, 한번 읽을 거 이래 읽다 가는 거예요. 인생 별거 있나? 이래 읽을 때 한번 탁 읽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딱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이건 막 요한이부터 막 지금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다시 거듭, 내가 너무 귀중해서 목사님이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뭘 주신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하나님에게 학문을 받고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받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우리 요한이, 예주, 예린이, 세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바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은 제쳐두자. 하나님이 바라는 거 그것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것은, 살펴야 할 것은, 이 내 소년이 이렇게까지 평가되어지기까지는, 박 집사님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예배 드립니다. 예린이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냥 박 집사님만 잘 드려주세요. 박 집사님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방해받고 있잖아요. 그냥 두세요. 우리 예린이 예배 잘 드리. 1등석에 앉았는데 그럼 1등석 예배를 드리지 뭐 하겠습니까? 그래. 자, 다시 목사님 귀 기울입니다. 이 내 소년이 이렇게까지 평가되어지기까지는 학문을,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그럴 겁니다. 뭐 탁월한 DNA이거니, 탁월한 DNA. 한 예를 들면 요한이 할아버지는 서울대학을 나오셨고, 우리 아빠는 유명한 세계 유명 의대를 나오셨고, 그래서 나는, 요한이는, 예주는, 예린이는 뭐 절로 이건 우리 집안의 내력이야, DNA야 라는 그런 그들의 뛰어난 재능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한이가, 예린이가, 예주가, 세연이가, 저는 우리 세연이를 천재라고 불러. 우리 세연이는 천재야, 목사님 볼 때는. 우리 세연이가 그들의 뛰어난 재능을 선생님들이 몹시 마음을 쓰면서, 예를 태우면서, 관찰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노심초사하며 가르친 선생님들 덕에 이렇게 학문과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내 DNA다, 우리 집안의 DNA, 선생님들의 노력에 기울이 주신,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살펴주신 선생님 덕분이다 할 수 있겠으나,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내용은 그들의 이러한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뭐 학문, 누구나 학문을 깊이 연구하면 이해할 수 있고, 또 모든 서적을 또 깊이 파다 보면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지만, 뒤에 가서 이어지는 다니엘은 또 17절에 기록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는 이 대목에서는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나의 DNA, 좋은 집안의 DNA, 선생님의 그 노심초사, 관심 가져진 그 모든 지도력,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은 아무리 뭐 요즘 뭐 AI인가 뭔가 뭐 슈퍼컴퓨터가 와도 이 문제는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임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각양 좋은 은사, 재능, 그걸 은사라고 부릅니다. 각양 좋은 재능과 완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요한이부터 야고보서, 제 성경은 신약 371페이지, 신약 371페이지 제 성경입니다. 제 성경 신약 371페이지. 자,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신약 야고보서 1장 17절, 제 성경은 371페이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371페이지. 자, 먼저 찾은 우리 요한이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우정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래서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17절 우리 예주, 예린이, 세연이 뜻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래서 모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거기까지는 파문되지만은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을 깨닫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요한이, 예주, 예린이, 세연이 1장 5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하나님께 부히 주시려고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시험이 왔다. 시험 때가 왔다. 마음이 불안하다. 그날 밤 잠도 못 자겠다. 목사님이 경험입니다. 목사님은 벼락치기를 잘했던 사람이라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이거 뭘까? 잠도 못 잔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시험을 칩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떨리는 이 마음, 연필 잡은 손길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제가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도, 기억하지 않는 것까지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연필 잡은 손길로 정답을 잘 적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 기억나지 않는 지혜도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삶의 시험장에서 적용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거 해라는 거야. 기도해라는 거야. 시험지 받았다? 내 어제 빡세게 공부했어. 자신 있어. 이거 말고 겸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필 잡은 손길에 지혜의 영을 주세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 기억하지 못했던 거 다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을 잘 적어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야기하세요. 엄마, 목사님 설교 듣고 해봤더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한번 그 답을 목사님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울계 성도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워할 거 없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딱 한 가지 마지막 정리, 총정리. 이게 총정리야. 다른 게 총정리. 총정리 시험 앞에서 딱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여태까지 배우고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연필 잡은 손길 정답을 잘 적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손길을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강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강한 나라를, 그 나라를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버립니다.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왕족, 귀족들 모두 이 가치 있는 똘똘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젊은 유대인 청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거기에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라는 사실적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적 기록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로 돌아갑니다. 제 성경은 1231페이지 구약 다니엘서. 자, 1장 1절 우리 자녀들이, 자, 우리 요한이부터 뜻을 생각하면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유다 왕.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와십이 다니엘이 3년이 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대원하였으니 침공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자, 6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부모들의 신앙의 바탕으로 지어준 그 유대식 이름, 그 이름조차 바벨론식으로 개명당하고 그곳의 궁중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자기들 식으로 불러라고 창씨 개명이라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우리 이름 뭐 개똥이 아무개 이거 몬스게하고 뭐 이상한 일본 이름 히데오 뭐 요시코 뭐 이런 식으로 불러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사절에 보면 궁중학교, 왕궁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7절에서 그들의 이름이 딱 바뀝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바뀌다? 7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러 갑니다. 시작.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살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 정도까지 민족 말살 정책, 이름조차 부모가 지어진 이름조차 개명해버리는 이런 서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근요한이의 이름의 뜻이 주님은 자애로우시다라는 뜻이듯이 그게 우리 요한입니다. 주님은 자애로우시다라는 히브리 이름이 요한인데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 그 뜻입니다. 벌써 이름 속에 부모의 신앙이 그 가정의 신앙이 믿음이 막 그 이름 속에서 막 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이름입니다. 또 아사라는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막 이름만 가져도 그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삶을 사는 그 다니엘의 이름이 뭐라? 7절에 뭐라? 요한아 뭐라? 요한아 뭐라 그랬어? 다니엘 이름이? 10절에 보면 다니엘 이름은 뭐랄까? 다니엘은 뭐라? 그렇지, 벨드사살이라. 이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어느 왕의 이름입니다. 벨사살. 근데 그 뜻이 그 왕의 이름을 부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벨이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바벨론식의 그런 이름의 뜻인데, 즉 하나님이 아닌 왕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극히 인본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벨드사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갑자기 어느 일개 왕이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나를 또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인데 사드락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사드락은 갈대아인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사는 사람에게 태양신의 이름을 턱 갖다 붙이는 겁니다. 종교 말살 정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뜻인데 이름이 뭐? 메삭. 사드락과 메삭. 메삭은 갈대아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아사라는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노고라고 지었습니다. 아벳노고는 갈대아인들이 불을 숭배했기 때문에 불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은 그 유대 청년들에게 강제로 그들의 신앙을 악화시키면서 정복자의 종교를 교묘한 장시 계명이라는 그 방법으로 정복자의 종교를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70년 전에 일본이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일본이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지금도 그 한 오염수, 처리수 자기 나라 호수에 뿌리지, 자기 나라 땅 파갖고 묻지, 왜 그걸 세계 바다에, 동해 바다에 흘려버려갖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만큼 교활한 민족입니다. 자기 나라에 묻으면 되지. 자기 나라 거 자기 나라가 해결해야지. 그걸 왜 세계의 방류에서 왜 어떤 어종에 대한 어떤 우리에 대한 이제부터 여러분 생선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심각한 지금 그게 생깁니다. 자기 나라 넓은 호수에 뿌리지, 사회에 뿌리든지 땅에 묻든지. 그게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은 비록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고난을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지어준 이름값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로 그 이름값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음을 충분히 깨닫게 하기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설 것을 주고 3년을 기르게 하고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려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비록 포로된 땅이지만 그들은 고국의 자기 집에서 먹는 것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있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름값입니다. 이름값. 부모가 신앙으로 지어진 그 이름값을 톡톡히 보상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노역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모가 기도하며 주어진 그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이렇게 아사라, 주께서 도우신다니까 그 이름 값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들의 기도였고 아멘. 그 부모들의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준 그런 덕임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의 기도대로 잘 자라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생각하는 것마다 지혜의 영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재능을 부으사 하나님 영광과 교회와 인류를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삶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게 하고 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고 무엇을 먹든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튼튼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감사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서 장래에 주 안에서 믿음의 아들 딸을 만나 약속의 기업을 천대까지 이어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이 악한 시대에 위험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지키며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한 번도 그 기도 놓친 적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딱 요 내용들 이 목사님 컨셉입니다. 딱 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재능을 부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 재능으로 하나님 영광과 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사용해라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비록 포로된 땅이지만 그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냈던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는 바벨론에는 우리 잘생긴 우리 김영찬 선생님 같은 그런 잘생긴 남자 없습니까? 천지백갈이라니까. 그 나라도. 바벨론에도 잘생긴 청년들 많아. 건강하고 예쁜 청년들. 정말 BTS 같은 청년들 많아. 바벨론에도 있겠죠. 내가 왕이라면,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절대 포로 안 씁니다. 난 그 청년들 써. 내 나라 자국민 뽑아. 왜? 이거는 왕실 건의 청와대 경호실이야. 지금 말 비서실이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내 나라 백성 뽑아. 내 나라 청년 뽑아. 그래야 내가 안전을 지키지, 왕이. 그리고 이 귀한 음식을 내 나라 청년에게 먹이는 건 배 안 아프지. 남의 나라 포로로 잡은 그 청년들에게 먹이는 건 난 그거 용납 안 돼.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그 강대한 나라 왕이 자기 나라 청년 제외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 청년들을 미겨, 입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로? 부모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이 현장에 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곳 궁중학교에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받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목사님은 지금 이 대목을 하나님 말씀에서 핵심을 여기 위에 두고 있습니다. 왕이 날마다 내려주는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당시 그 이교도들의 그 문화는, 바벨론 그 근동 지방의 문화는, 애국 이런 문화들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신의 그 제단에 먼저 올린 뒤에 먹는 간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제사 때 발 닦고 손 닦고 올라가서 음복하고 나서
제사 먼저 귀신에게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밥 하고 난 뒤에 먹는 똑같은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 때만 그랬지만 이 민족은 이 문화는 그냥 모든 음식 때마다 먼저 봉헌하고 그 다음에 봉헌 뒤에 내려온 거 나눠 먹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고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상 숭배의 제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대신 그 왕의 비서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따로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환관장이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왕이 너희들이 얼굴이 그 피골이 상접하면 왕이 왜 책임을 물으면 내 목이 달아날 건데 할 때 아니요. 열흘만 시험해보고 그래도 우리 얼굴이 우리 피부가 윤택이 고기 먹는 사람보다 나으면 우리 말대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뒤를 봅니다. 자 8절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헌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거듭 말해서 그럽니다. 이건 우상의 제물이 온 것이니까 난 더럽히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 귀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자 1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젊은이들의 요청에 따라 그 왕의 한간장 비서가 그대로 해봤더니 참으로 열흘 지나니까 얼굴이 고기 먹는 그 얼굴보다 더 밝게 깨끗하고 윤기가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 하는 그 어떤 기준, 신앙의 기준이 그 중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든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신앙의 기준의 중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시작. 그리하여 정복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지식을 주니라. 그래서 계속 왕의 그 하사는 그 제단에 바쳐진 그 산의 진미 그거 안 먹고 채소만 계속 먹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은 17세 그 당시 나이 성경학자들은 나이는 17세 청년기입니다. 이거 왜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써요. 깜깜이가 되고 왜 이러나 이건. 17세 청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들의 입장은 포로입니다. 나이 17세 포로다. 이 나이대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왕이 지정하여 날마다 먹을 것을 주더라도 저는 이 나이에 혼자서 닭 한 마리 삶아주면 다 뜯어먹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이때 제가 기억납니다. 한 마리 백수 삶아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뼈만 남기고 다 먹었어. 그럴 나이입니다. 아무리 날마다 왕이 먹을 것을 주더라도 돌아서면 배가 고파지면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채소만 먹겠다? 여러분, 이건 현장에, 이 현장을 한번 들어가서 이해해 보십시다. 근데 채소만 먹겠다? 날마다 고기 먹어도 치우차는데 그걸 거부하고 채소만 먹겠다? 그럼에도 육신적 배고픔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임에도 정말 그거는 고문 중에 고문, 잠 안 재우고
밥 안 먹이는 거 그것만큼 고문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처럼 다시 말해서 육신적 배고픔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그런 육신적 배고픔 앞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십니다. 그래, 저렇게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살구나. 어린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AI도 풀 수 없는 슈퍼컴퓨터도 들어올 수 없는 그 해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니까 왕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물어봅니다. 그래도 왕이라 정도 왕에 위치되면 그래도 일반인과 다른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라 할까? 그걸 에너지 같은 뭔가 파워 같은 뭐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 물어보면 자 20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보는 겁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려주되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생각건데 이 말씀을 겁니다. 자기 나라 난다 긴다 도사 박사 박박사 뭐 이것들보다 훨씬 낫더라는 겁니다. 이 어린 청년들이 이건 뭐야 이거지. 어떻게 우리나라는 여기 박사 박박사 도사 명사 다 여기 내 옆에 다 있는데 우청령 자백호가 내 옆에 다 그 궁안에 난다 긴다는 인재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보다 몇 배 낫다? 아, 이거 뭐지? 어린 것들이, 어린 청년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10배나 낫더랍니다. 자존심 상했나봐. 야, 하늘과 땅 맞고 차이 난다. 그 소리 뭐하고 한 10배 갖다 붙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지혜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목사님 설교 아까 우리가 성경 한번 읽고 인생 끝내듯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이 생에서 다 목사님의 그 시간을 보더라도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듣고 가는 들으나 뭐 늘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지금 그렇습니다. 먼 유다 땅에서 잡혀온 4명의 유대 소년들은 그 청년의 시기에 그 포로민의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줄 수도 있는 왕이 허락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심한 그들의 신앙은 바벨론 왕실학교 즉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근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이죠. 그러려면.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이에 한간장이라는 중개인을 넣어서 그 사람과 딜을 하면서 이렇게 왕까지 이 일이 알려지지 않는 이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대목에 그 차단벽이 그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어린이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자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여러분도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간단합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라는 겁니다. 딱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믿음의 자녀야.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닌 거야 이겁니다. 근데 그 아닌 게 어디에 걸린다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가장 인간의 거부가 안 되는 배고픔 앞에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갔는데 먹어도 목사님 17살 닭 한 마리 앉아서 뚝딱 먹었다잖아 백수. 그냥 다 먹어치워. 그런 나이인데 채소만 먹겠다? 안 되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을 그것을 안 먹기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안 먹기로 작심한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닌 것 딱 갖다 아닌 건 아니다. 시작. 아닌 건 아니다. 그겁니다. 딱 그걸 갖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장한 설교는 그걸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뭐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 설교 있다가 다시 나는 본연으로 얼마든지 내 관리돼. 나의 자의력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그 정도 에너지가 있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딱 그 상황 앞에 부딪혔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치고 나가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야. 우리 요한이 듣고 있습니까? 그래, 그걸 말하는 거야. 우리 요한이 하면, 그걸 말하는 거야. 이것은 믿음의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의 기본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랬죠. AI도 풀 수 없는, 슈퍼컴퓨터도 풀 수 없는 환상과 꿈. 이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이 돼서 그 꿈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자기 일생 일대의 그런 꿈을 이거 놓치서는 안 돼. 이거는 바벨론 나라에 대한 어떤 앞으로 나가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무슨 좌표 같은 그런 꿈을 꿨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꿈을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한밤에 뭔가 꿈을 꿨는데 우리 집사님 밤새 목사님과 싸우는 꿈만 꾸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 잊어본 것입니다. 자, 그 꿈이 생각나지 않자. 자, 2장 11절. 2장 11절에서 13절. 자, 우리 요한이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요한이 2장 11절 13절 우리 요한이 크게 시작. 왕위에서 문을 씌인 것은 여러 번이니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내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곤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지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이 내림의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 왕이 범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바벨론의 도사, 박사, 무당, 만다, 긴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갖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다.
내가 아주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정말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내가 꾼 꿈을 말하라. 여러분, 그래서 아까 목사님 그랬죠. 환상과 꿈을 하나님이 주시면 뭐 AI도 풀지 못하는 슈퍼컴퓨터도 풀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된다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비춰서 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니 꿈을 꾼 거를 다른 사람이 그 꿈이 뭔가를 맞춰라 알아내라? 그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바빌론의 유명한 최고라는 그 박사, 무당, 점쟁이, 술사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직 꿈을 꾼노라. 그 꿈이 참으로 그 꿈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꿈이다. 근데 내가 지금 또렷이 생각이 안 난다. 그 꿈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11절 요한이가 읽었던 이 말은 그 유명한 바벨론의 박사, 점쟁이, 무당, 술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그런 일은요 신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런 일은 신들 외에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말고는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너가 엉터리 같은 것들 너가 그 소리 하려고 지금 내가 부른 줄 알아? 야 저것들 다 죽여버려. 이 정도 되면 지금 심각한 문제 앞에 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로 보면 왕의 건의대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다니엘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명철하고 슬기로움을 자 14절 뜻을 정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때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가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우리는 조금 전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위해 혼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라. 이건 방법이 없다. 육체로 함께하지 않은 신들 외에는 이 꿈을 알 수밖에 이 꿈을 알 자가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동무들도 기도하게 했습니다. 자, 2장 17절 1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면 AI도 풀지 못하는 슈퍼컴퓨터도 풀지 못하는 그 환상과 꿈은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 은밀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거 기도밖에 없다. 그 어떤 것으로 이건 해결되지 않는다. 답이 없다.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전제하면서 아멘.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은밀한 일을 진짜 이건 무슨 말인지 저희들은 정말 이해도 되지 않는 이 일을 지금 이 상황 앞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왕이 무슨 꿈을 꿨다는데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황당 무게가 이 말이 아닐 거야. 이런 상황
있을 수도 인간 사이에 세상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아니 어처구니도 아니고 이런 부족해. 제 표현이 지금 한강국의 어처구니 이런 건 부족합니다. 턱없이. 이건 정말 한마디로 AI도 못 풀어. 딱 잘라 말하면 못 풀어. 못 푸는 건 못 풀어. 마음의 꿈을 지가 왜 풀어? 어떻게 풀어? 그걸 풀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다니엘이 이걸 적용한 겁니다. 아멘. 이게 지금 다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 앞에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길도 없습니다. 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죠. 우리 자녀들 시험 칠 때 연필 잡은 손길 지금까지 배운 거 기억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부탁했던 그 기도의 친구, 이 친구는 귀중한 친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 중에 이런 말을 내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 언찬아, 예를 들어 예린아,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지금 어려워.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기도해줘. 그러면 우리 언찬이나 우리 예린이나 예주가 그래. 누구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할게. 이런 친구는 귀중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멘. 목사님이 지금 던졌던 이 표명대로 그렇다면 내 지금까지 나의 이 시간 속에 그런 친구가 있었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행히도 친구가 없다면 우리 456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좋은 친구입니다. 이게 귀중한 친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구했던 자비를 허락받았습니다. 19절에 자 뜻을 생각하시면 19절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되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까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의 제목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단단히 마음 먹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글씨는 잘 써. 내가 단단히 마음 먹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배우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한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우리 건혜린입니다.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뭔가 지금 단단히 마음먹은 것을 실행하고 결심할 수 있고 그걸 해나가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구하니까 다니엘도 그 친구들이 구하니까 자비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알게 되는 신비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의 꿈 그걸 맞춰라면 AI도 뭐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뭐 그 누가 들어와도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장롱을 여는, 대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천국은, 기도는 기도는 천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다. 천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 비슷한가? 아니면 꼭 맞춤형 하나님인가? 가만히 있어봐. 내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먼 하나님인가?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20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아멘.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면 높이시고 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참 멋집니다. 이런 청춘, 이런 청년, 이런 우리 사울교회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삶을 한번 살다 가는 겁니다. 까짓것 한번 태어나서 어차피 온 건데 어리버리하게 갈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멋지게 살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 은밀한 왕의 꿈을 기도로 깨닫게 되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자, 27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보랍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정제이가 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 말은 그겁니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이거다 맞다 하고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로 밤에 꾼 꿈을 자기가 그 꿈을 다 막 영화를 보듯이 막 그것을 다 비디오처럼 그게 다 각인되는 것입니다. 알았다 이거구나. 근데 그게 시시하게 시시한 뭐로 표현할까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시시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인간이 그 누구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스케일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이 27절 전에 내용이 이제 27절 뒤로 40절까지 그 내용이 4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꿈이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돼. 짐승이 네 발로 끼고 돌 형상이 만들어진데 철이 와서 부수 이게 뭔지 목사님이라도 성경을 봐도 이해 안 돼. 목사님이 성경을 봐도 이해 안 되는 그 꿈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자기 그대로 이렇게 싹 오버랩됩니다. 딱 들어와서 자기 머리에 들어와서 그래갖고 왕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요 첫 마디가 옵니다.
왕이 꾼 꿈은요, 바벨론의 박사 아니라 술사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무당이 아니라 박박사가 와도 안 돼요.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이 하셔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걸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 해석을 보입니다. 그러자 27절 이후로 쭉 나열되어지는 그 이상한 꿈, 정말 우리가 눈으로 봐도 한 27절 이후로 조금만 봐도 봐도 이거는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 다 같이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31절로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다 해놓고 뭐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 앞에 왕이 있었는데 그 강체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매우 무서운데 두려운데 우상의 머리는 검이고 가슴은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너짓다리는 노시고 그 조안이 이게 이런 꿈을 내가 그걸 오버랩했다? 그게 AI가 와서 풀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꿈을 해석하자. 자,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합니까? 46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유명한 한문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 사오르교회 어린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청소년이라 했습니다. 그 나이에 17세 청년기에 자갈을 씹어도 소화가 되는데, 우리말에는 저럴 때는 자갈을 먹어도 소화된다는 그 나이에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고기 거부하고 다 거부하고 채소만 먹겠다는 그 철두철미한 신앙, 그 믿음의 기본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 철두철미한 그 신앙, 믿음의 기본, 다른 거 말고 철두철미한데 그냥 믿음의 기본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 그게 지혜입니다. 지식이 갈 수 없는 그곳, 지식은 쳐다보이지도 않는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니까 어느 날 왕이 꾼 꿈이 정말 이런 31절로 기록되는 이런 이거야말로 황당무계한 꿈을 그대로 다니엘이 그것을 복사됐다는 겁니까? 그 영혼의 하나님을 복사시켜서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 설명하니까 포로로 끌려온 어린 청소년 다니엘 앞에 왕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경배합니다. 왕이 경배합니다. 포로로 잡아온 나라 그 어린 것 앞에 왕이 엎드려 절합니다. 다니엘은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자, 3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며 하심이니라.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왕에게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중심, 또 가정에서 일어나서 지금도 우리 강나루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하면 탁 앉아서 성경을 한 페이지 읽습니다. 성경을 참 묵상합니다. 집사님이 나루가 강나루 선생님이 요한이 만할 때, 딱이구나. 요한이 만할 때 일어나면 세수하고 나면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였습니다. 아니 성경 먹고 와. 엄마 배고파 밥. 아니 성경 말씀부터 먹고 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먹고 오면 그때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건요 안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듣고 있대. 성경 세수하면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먹고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합니다. 본인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대단한 거다. 아니 믿음의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그 가정의 중심이 된 그 믿음의 기본.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찬이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수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경배하고 난 뒤에 왕이 입으로 뭐라고 시인합니까? 4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철두철미한 신앙은 믿음의 기본은 믿음이 기본되는 신앙의 삶은 적대국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세계 강대국 바벨론 왕의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아멘.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내 삶이 믿음의 기본이 되면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되니까 아멘. 내 삶이 철두철미한 신앙이 되니까 믿음의 기본이 되니까 강대국 왕이 무릎을 꿇고 그 포로백 청년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노라 인정하노라.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늘 말하기 돼. 비행기 표값 있으면 선교지 보내주라고. 보내주면 된다. 떼거리로 가서 마지막에 뭐 낙타 타고 뭐 마지막에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뭐 낙이 타고 쭉 관광 여행하고 그 코스가 전도 선교지 여행지 중에 그런 게 하지 마라. 거짓 하지 마라.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선교 그런 움직일 마음 단체로 떼거리로 갈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그것도 보내주면 된다. 그럼 선교사님들 잘 쓴다. 그게 456교회 모토입니다. 노선입니다. 떼거리로 데려가. 목사가 앞장서서 떼거리로 데려가. 아마 대한민국 전 세계 목사 중에 외국 안 나보고 본 목사님은 여기 한 사람 있을 겁니다. 여기 456교회 강명수 목사.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여권 만들어놨어. 받았어 여권. 다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고.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실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이고 그의 세 친구들을 그 바벨론 넓은 나라 지방 통치 장관으로 다 자리를 배치해 주었습니다. 자, 48절, 49절 뜻을 생각하시고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로부터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고수장을 명하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휘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사락과 메사와 아벤노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이 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지혜가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철두철미한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아멘. 거창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것뿐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의 영을 쏟아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뭐 AI도 못 푸는 이런 느부갓네살 꿈 같은 이런 것까지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다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옮겨 적어 봅니다. 한 사람의 가치 있는 일이 한 사람의 가치는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는 드러난다. 맞지? 아멘. 한 사람의 가치는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는 드러난다. 아멘. 제가 늘 갖고 있는 말 중에 어거스틴 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저는 이 기준에 포커스를 굉장한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뭐 어디 회장 뭐 이래 그 따위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맞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업계 계급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금배지가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하나 전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탤런트 최수종 씨를 여러분 다 아시죠? 최수종? 예린도 알아? 최수종 몰라? 모르고 목사님 거기에 모르는 게 많아. 탤런트 최수종 씨가 스타 반열에 오를 어느 날 이제 막 떨라 할 때 맥콜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왔답니다. 그 맥콜의 1번 광고는 조용필 씨였대. 앞에 슈퍼스타 조용필이고 2번이 최수종 씨가 제의가 들어왔대. 그 당시 광고료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그 당시 광고료가. 그래서 최수종 씨가 맥콜 광고를 찍는 그때도 최수종 씨는 가천 어느 비닐하우스 옆에 연립 지하에 습기 눅눅한 그 곰팡이 피는 그 지하에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대. 그때만 해도 가천에 연립에 가천 이미 답이 나오잖아. 그 비닐하우스 옆에 어느 동네 연립 지하에 그게 어머니하고 눅눅한 습기찬 곰팡이 내스풍기는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최수종 씨가 계약을 하고 맥콜이 통일교 이라 그렇지? 이라 통일 이제 이 말은 이라 통일교 최수종 씨 몰랐대. 그런 것도 막 우리 세대도 모르듯이 몰랐대. 딱 찍고 와서 어머니에게 엄마 오늘 막 이러면서 계약서 내면서 어머니 그때 또 매덕이에요 이러는데 어머니가 딱 보더만 그래. 이 돈을 고아원에 갖다 기부해라. 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오래간만에 최수종 씨는 스타 반열에 서서 큰돈 손에 쥐게 되었는데 수종아 이거 통일교인지 너 알았니? 어머니 저 그런 거 몰라. 그래 이거 통일교에서 일부러 슈퍼스타들을 뽑아서 저거 통일교를 여태 자꾸 선전하려고 이런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게 네가 걸려들었구나. 그래 너 몰랐으니까 이 돈을 그냥 고아원에 기부해라.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하고 진비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신앙이 철두철미. 그 곰팡이 눅눅한 그 지하에 그 쾌쾌한 거기에 살면서 당장 강남 아파트로 바로 고생 끝 하고 가는데 기부해버려. 우상 재단에 바쳐진 그런 음식이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똑같은 원리야. 조건이. 그래서
최수종 씨는 모르고 했던 그 강고료 전액을 다 고아원에 기부해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머니와 단감방 지하, 그것도 가천이라는 비닐하우스 옆에 어떤 동네 흐름한 동네 그 연립 지하에 그 곰팡이 눅눅한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 돈을 물질 앞에서도 뭐 믿음의 기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물질 앞에서 믿음의 기본을 우리 같은 거 아니죠. 일단 이사 가놓고 다음 버리는 거, 다음에 수입이 들어오면 그렇게 그게 우리의 방법인 거죠. 최수연 씨 어머니는 아니 지금 갖다 주라. 지금 기부해라. 기부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최수연 씨가 망했습니까? 오히려 그 일이 그렇게 알려지고 더 유명해지고 바빠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빠졌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어린이들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철두철미한 그런 믿음의 기본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또 그걸 보기를 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지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기본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어린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와 권능의 주님,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아멘.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가 철두철미한 믿음의 기본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